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저 인물의 이야기나 역사의 이야기로 그치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본다면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관계에서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헷갈리고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방황하며 교회인 성도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야,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가서 애굽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기대하고 광야로 딱 나왔는데 현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어때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니까 나중엔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고기 가마 옆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 맨날 만나 지겹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많이 전도했죠.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 막 전도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 막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드리면 우리 이제 학생회에서 막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뭐 전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인데 제가 전도지를 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나 봐요. 교회 믿으세요 이랬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탁 이래가지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는데 순간 움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전도하다가 순간적으로 기가 확 눌린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웠죠. 아, 예수님 믿어라고 했는데 왜 내 입에서 교회 믿으세요 이렇게 말이 나왔을까? 그때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자녀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교회 와, 이렇게 많이 전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참 복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은 예수님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인 여부는
특별 은총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이런 거죠. 악인과 선인에게 오늘도 어때요? 비, 바람, 공기, 햇볕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부러워하는 부, 명예, 직업, 그 무엇이든 일반 은총 영역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은 니고데모는요, 부자 중에서도 상위 1%의 부자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남, 영생, 특별 은총을 말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믿는 것은요, 엄청난 특별 은총의 은혜에 속하는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 똑똑하고 언어에도 능통해요.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많이 돈 주고 샀었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 1%만 가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 거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특별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마주친 이후에는 육신에 속한, 즉 소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흔히 누리는, 또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의 것들을 시시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똥이라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유함이나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 불가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특별 은총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은요, 소유가 있고 없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어떤 육신에 속한 일반 은총의 영역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런데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요. 여러분,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 역시 뭡니까? 구원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뒤로 신약에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우리 전에 말씀으로 나눴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들이, 구원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자, 기록된 바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토기장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다. 누구? 자, 함께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 미리 정한 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죠. 야곱의 가족들만.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야곱의 족속, 즉 미리 정한 자들이 광야로 교회로 끄집어내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때에 영혼의 때에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이 세운 기준의 행위를 첨가하는 그 구원에다가 인간이 세운 기준의 행위를 첨가하는 그 악은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죄성인 자신의 가치와 영광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 성경마저도 수단 삼는 탐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늘 말하죠. 신종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인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사람의 가르침과 해석을 자꾸 넣어서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난도질하는 그 내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마치 정경처럼 놓는 신앙이라고 복음이라고 가장한 그 영적 미혹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로 오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은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택, 이렇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구원의 내용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가르침에 따라서 변할 수도 없고요, 변해서도 안 되는 살아있고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가 마치 그대로 판박이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을 때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에요. 그죠? 흉년이에요. 똑같은 흉년이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아브라함 때와 같은 이삭의 거짓말도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다 메꿔버린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 때 일이 반복해가지고 이삭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가니까 부모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윤리와 도덕의 다른 종교에 있는 가르침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저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인생들, 이 연약한 죄인들을 그리스도로 묶어서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아들의 형상으로 그대로 찍어내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켰음이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아닌데 아브라함은 지지리도 못난 그런 투성이인데,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켰나요? 온전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자, 로마서 4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이런 어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인 바로 구원의 주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주저하고 지체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내 심장에 칼을 내리꽂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그림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도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그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재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끊이지 않는 반복 재생만 눌러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갔나 싶으면은 여전히 반복되는 자리에 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와 소리들이 들려올 때도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반복되는 여러분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울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펼쳐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늘 반복적인 문제, 약함과 이런 것들을 막 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반복되는 불신앙과 두려움의 자리들을 여러분 얼마나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방황하는 적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요 농사를 해요. 그래서 그 해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100배나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뭘 여호와께서를 쏙 빼버려요. 그리고 100배 거부라는 단어에만 우리 눈에 동공이 이렇게 다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농사하여라는 뜻은 자라라는 뜻인데 씨를 뿌리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농부라 하시죠. 그러니까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삭이 뿌리고 즉시 인간이 행한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과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을 뿌리고요, 예수의 영,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셨다.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당에 지금 이 화분이 똑같은 게 이쪽에 하나씩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자라가지고 분갈이를 했단 말이에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여기다 놔뒀는데 얘는 잘 사는데 얘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속에가 아주 그냥 물바다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주고 이제 털어주고 이제 썩은 이렇게 물에 약간 썩어 있는 그런 뿌리들도 잘라주고 이렇게 다시 심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분갈이를 하고 햇볕도 쐬어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참 제가 우리 딸보다 더 애지중지 요즘에 화초를 키우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살린다고 해서 제가 살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 살아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도 시간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화분이 살까 죽을까, 이거 저는 그거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죠? 제 할 노릇은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배라는 단어를 일반 은총으로 이해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기복의 번성으로 오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자라고 퍼지는 100배. 예수님으로 꽉 차고 만족하는 거부. 이게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 자라나고 확장되는 곳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랄지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이 여러분 시기를 합니다. 자, 26장 14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여서? 그를,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부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옛사람 있잖아요. 그 옛사람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늘 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는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기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요,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 머리 떼어놓고요, 자기들 머리를 세우려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라는 이런 독초가 자라는 거, 이게 다 여러분 블레셋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다 막아버리더니 이렇게 이제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다시 파는 우물들을 심지어는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자,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뭐 했더라? 메웠더라. 여러분, 흙으로 메웠더라. 자, 흙으로 자기 배를 메우는 존재가 누굽니까? 흙으로 자기 배를 메우는 존재, 창세기에 나왔죠. 누구예요? 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을 먹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정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블레셋들이요, 예수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번성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의 흙된 온갖 탐심으로 가득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이런 내 외부의 어떤 블레셋들로 계속 막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도 생명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요 넘치고 흘러가고 무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하냐, 17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애써서 이 더운 땡볕 아래에서 가가지고 실컷 우물 파놨더니 쫓아가가지고 뭐 이것도 내 거라 그러고 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우물도 다 메꿔버리더니 이제는 떠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끄댕이는 짓듣고 싸우죠. 대판 붙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싸울 때 머리끄댕이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삭은 어때요? 맞대어 싸우지 않고 어때요? 그래, 너 가져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한 모든 소유권을 그냥 내려놓고 그곳을 여러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온갖 블레셋들이 쏟아붓는 그 흙에요, 위협과 눌림의 무게에 갇히고 짓누르고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일어나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뭐 했다고요? 다시 팠으니.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샘의 물줄기를 다시 팝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동시에 누구의 대표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죠. 예수님이 친히 걷어내시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블레셋인 죄로 얼룩진 죄악의 흙덩이를 걷어내시려고 사두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범을 만들고 강화하여서 소위 복음에 덧칠하고 떡칠을 해가지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면서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율법주의 그 오물 흙덩이를 가득 메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거짓들을 다 파내서 영과 진리에 콸콸 쏟아지는 생명의 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서 이스라엘에게 해갈의 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왔듯이 천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그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쳐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뜨거움으로 스며들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땠어요? 영혼을 고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곳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출신을 가지고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다는 둥,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는 둥,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을 왜 모독하냐는 둥,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자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인간이 만든 계명과 논리와 신념의 흙들을 얼마나 거기다 퍼부어댔습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 샘을 붙드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과 또 언약에 근거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붙들고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여러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샘이라는 말이에요. 그 물줄기가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기에 덮었든, 어떤 블레셋들, 내 외부의 환경의 블레셋들 그 위를 덮고 덮어서 그 무게에 짓눌려 있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파내시고 다시 그 물줄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향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요, 온갖 것들의 기호를 맞게 타가지고 또 온갖 자기 가치관, 자기 가치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의 흙을 막 쏟아부어서 정작 영혼들은 마실 물을 못 찾고 기진하고 말씀을 못 먹는 기갈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눈 부릅뜨고 관심 갖는 거라고는요, 우물이 이삭의 소유가 되냐 안 되냐, 물의 양이 얼마이고 어떤 우물을 어떤 도구로 파고 몇 명이 동원되고, 하나님은 교회 이런 물량과 수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스스로 기특함에 판 터진 웅덩이 개수가 몇 개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 없어요.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으니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든 인간들이 세운 가증한 흙더미를 걷어내시니 성도가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을 수단 삼아 얻으려 하는 모든 기복의 흙덩이를 자기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타작마당인 교회에 바람을 몰고 오셔서 다 걷어내시고 정결케 하시니,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음에서 출발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고 또 블레셋에게 쫓겨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블레셋이 지금 이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삭은 지질이 바보처럼 찍소리 한번 못하고 쫓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쫓겨가면요, 막혔던 흙들을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고 쫓겨갔는데도 여기 가니까 물이 또 나와요. 또 쫓겨갔는데 여기 가니까 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쫓겨감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에색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 이제 파놓은 그 이름 붙였잖아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나,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대적에 그걸 계속 넘어가면서 넓은 장소를 걸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23절 24절 보세요. 어디로 옮겨갔더라?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라.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색, 다툼과 신나, 대적하는 자리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은 장소 르호봇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브엘세바, 맹세 우물 곁에서 잔치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반드시 걸쳐가는 족장의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 반드시 걸쳐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 21장에 보면요, 그랄에 사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이제 서로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서약을 맺기를 요구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이렇게 따로 놓고 자신이 우물을 팠다는 그 증거로 서로 맹세한 맹세의 우물, 7우물이란 뜻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최고의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때 하갈과 그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 이후에 거주한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시킨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브엘세바를 어디 지파에게 넘기냐면 유다 지파에게 할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유다인들이 이 브엘세바에 거주합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를 지나는 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뗄 수 없는 족장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이스라엘 그 이제 거기 말씀 순례에 갔는데, 성지 순례 갔는데 보니까 다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는 해변의 길입니다, 여기는 족장의 길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브엘세바를 지나는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난 이 족장의 길이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에 표기된 역사적 지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무슨 말을 일관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야곱의 아는 오직 선택이라는 구원의 내용인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브엘세바는요, 에셀나무, 즉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곳,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세우고 맹세한 우물, 장차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씻는물 되시는 언약의 우물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 30절에 31절 보면요, 자, 이삭이 그들 위하여 뭘 베푼다고 그래요?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31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그들이 평안히 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는 혼인잔치, 그리고 아침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새 날의 창조를 말해요. 그리고 참 평안으로 들어가는 잔치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붙들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에색은 다툼이에요. 신나 대적도 하나님이 친히 솟아나게 하신 우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붙들 은혜는요, 에색, 다툼과 신나, 대적도 하나님이 친히 솟아나게 하신 우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잠시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먼저 주심은요, 르오봇, 넓은 장소, 즉 결국 여러분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참 우물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을 막고 덮고 누르고 있는 온갖 블레셋이라는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 인본과 기복의 그 무거운 흙을 친히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반복된 훈련이죠. 막혀있던 것들을 계속 어때요? 흙을 걷어냈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생명의 우물로 여러분을 해갈시키기 위한 구원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실제로 지금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제 삶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깊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툼과 대적함의 자리인 것 같아요. 르오봇, 그러나 죄인을 끌어안는 넓은 아버지 품이었고요, 에셀나무,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생명의 근원인 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쫓겨가는 블레셋들이 출몰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 사랑의 물이 고이도록 예수 생명의 넓은 샘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신부의 예불 단장시키기 위함이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수도꼭지를 트셨을 때 여러분 그 인생 자체를요,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낸 통로로 영혼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샘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영혼 만날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에색과 신나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는요, 여러분의 르호봇을 만들어서 넓은 품을 만들어서요, 결국은 그 끝도 없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그 우물에 그냥 여러분 인생에 퐁당 잠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기에 에색과 신나라는 자기 몫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누워볕되게 내 영혼을 넓혀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길인 예수의 길로 나를 더 힘있게 지금 잡아 끄시는구나. 이런 느낌표를, 감탄사를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길을 통과할 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히 대대로 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주신 분이야. 구원의 주,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기다리는, 예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으로 막혀있던 그 블레셋, 그것들로 막혀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오늘도 그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생명의 샘의 물줄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거예요. 다시 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가서 다시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신명의 예배와 생명과 그 모든 복음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